11월 마지막 날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 범위는 열왕기상 11장부터 열왕기상 마지막 22장까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솔로몬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분열, 그리고 분열 왕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타락했을까요? 참 안타깝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참 마음이 아프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끔 등장을 하는데, 이 열왕기상 11장이야말로 안타깝고 아픈 그런 장면입니다. 어제 제 말씀을 전할 때 다윗의 유언이 있었고, 그 유언을 따라서 너무나도 멋지게 솔로몬이 왕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는 전쟁도 없고 그리고 평화로웠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는데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 솔로몬에게 다 준 거예요. 지금 이 중요한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다 주었어. 부족할 것이 없어요. 항상 이때가 문제인 거예요.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돼. 여러분, 원래 바닥에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견고하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높이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처첩이 1000명이나 되었어요. 그 말은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제 당시에 대체적으로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와 이렇게 혼인 정책을 해서 서로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강한 나라는 또 강한 나라와 혼인 정책을 펴서 서로 견제 혹은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우리가 사돈 나라 아니냐, 내 딸이 너희에게 있지 않냐. 솔로몬은 왕이니까 그런 혼인 정책을 쓸 정도로 솔로몬의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은 견고하고 훌륭한 왕국이에요. 끊임없이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넘볼 만한데 솔로몬 시대에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물론 잠재되어 있는 것은 있어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특별히 애굽이라든지 다른 어떤 이방의 족속들은 호시탐탐 이스라엘과 이렇게 긴장 관계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이제 그 나라들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분열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죠. 중요한 건 뭐냐면 4절 말씀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솔로몬은 타락했어요. 왜 타락했느냐? 문제가 없으니까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 때문에 그것만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 일생이 다 평안하고 좋으면 하나님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좋은 것 같죠? 좋아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혹 우리의 긴장을 늦추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또 문제가 뭔가를 이루어야 하는데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물론 감사에서도 나왔고 모든 것이 만족에서도 나와 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목이 마른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나의 기도를 내어놓고 아뢰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우리들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솔로몬을 보세요. 결국은 타락하잖아요. 타락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는 형벌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반드시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11장에 그런 조짐이 보이지요. 12장에서는 결국 왕국이 분열하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왕국 유다와 이제 반역자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하게 됩니다. 그 과정도 이 르호보암이 오래된 그 신하의 말을, 그 지혜로운 말을, 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했던 그 신하의 말을 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좀 무겁게 여겨졌던 세금이라든가 이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해야 한다는 그 늙은 대신의 말을 듣지 않고 개혁파들이죠. 왕 옆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그 젊은 신하들의 말이 더 쪼여야 합니다. 더 세게 해야 합니다. 이제 이 르호보암이 그 사람들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불만을 품은 여로보암과 여러 신하와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자꾸 요청을 합니다. 왕이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거절하고 안 되니까 원래도 이 솔로몬의 많은 적들이 있었지만은 반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에도 잠재되어 있던 그 적들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뉘어지는데 남왕국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예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돼요. 모든 조건이 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좋아요. 천연 자원이 좋고 땅이 좋고 그래서 농사하기도 좋고 다 좋아요. 여건이. 남왕국 유다는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하나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미묘하잖아요. 좋은 건 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편입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10지파가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나라가 된 겁니까? 쪼개졌어도. 남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명분만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빼면 아무것도 없어. 남방으로 가면 사막이니까.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 성전이 중요한 거라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나중에 어디로 이어집니까? 바로 남왕국 유다의 전통을 따라서 이어지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시각은 딴 것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결국은 남왕국 유다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거예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 가졌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이제 다 10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세웠는데 여로보암의 마음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꼭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내가 몇 주 전에도 설교했잖아요. 절기 때마다 다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요, 나라를 이렇게 정복하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그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종교 정책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이제 나라를 침략해 가지고 정복을 하게 되면은 종교 정책을 써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해요. 우리도 일제 강점기 때 어떻게 했어요? 천황 숭배하도록 그렇게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뭐냐면은 세겜과 또 베델에다가 뭘 했냐면은 베델과 단에다가 처음에 세겜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아라. 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은 있지만은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19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렇지 않은 왕도 있어요. 물론 예후나 나중에 또 타락했어요, 이 사람도.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거의 다 악한 왕이에요. 200년 동안 이제 남과 북이 대립 관계에 있어요. 실제로 전쟁을 하기도 했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세겜 땅을 수도로 했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를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런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16장까지 이어지다가 17장에 그 악한 왕들의 악한 왕의 역사를 이어가다가 진짜로 악한 왕 하나가 나와요. 16장 말미에. 그 왕이 누구예요?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다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15장까지 읽었으니까. 이 아합 왕이 등장하고 17장에는 그 아합 왕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합 왕과 엘리야의 이 다툼은 굉장히 흥미롭죠. 결국은 18장에서 엄청난 우리들이 기억하는 역사를 이루어요. 우리가 작년에 이스라엘 성지답사 했을 때 우리가 그쪽 가가지고 갈멜산에 간 적이 있죠.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겨룹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그리고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칼로 목을 쳐 죽입니다. 그 피가 강을 이루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그렇다고 아합 왕은 여전히 살아 있어. 참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목숨을 가져가지 않으셔요. 결국은 22장까지 그 아합 왕의 역사가 계속되는데 모두가 다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 그리고 아합 왕은 22장에 이르러서 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제 22장.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야 할 마지막 분량이에요. 22장 51절부터 53절까지. 자, 22장 51절로 53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 제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제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더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행이 계속됩니다. 자, 여러분 중간에 이 열왕기상을 읽을 때는 조금 우리가 혼선이 오는 게 있는데 어떨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쭉 기록을 하다가 갑자기 남왕국 유다 얘기가 또 나오고 그래요. 우리가 읽는 장면에서도 15장, 16장, 17장 읽어가다 보면은 갑자기 남왕국 유다가 등장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혼선이 있지만 뭐 그냥 읽어 나갔어요.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초점은 뭐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것이 결국은 타락으로 이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오히려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분열했어요. 북한국 이스라엘이 10지파고 다 가졌고 남한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연약해요. 뭐만 남았어요? 명분만 남았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 빼앗겼어도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고 교회만 붙잡고 예배만 붙잡으면 결국은 하나님은 그 위대한 내 인생의 역사를 무엇으로 이어가셔요? 내게 주어진 불리한 여건으로 만들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고 교회 붙잡고 예배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복을 주신다. 북한국 이스라엘이 다 가졌어도 악하고 북한국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는 악한 왕의 역사입니다. 결국은 악하게 멸망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도 족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새벽에 나온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온 우리의 신앙, 이 상황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예수님만 붙잡고 교회만 붙잡고 예배만 붙잡고 살게 하시고 그 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만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하여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때문에 솔로몬처럼 죄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모든 것들을 잘 결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에